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그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들의 종들 덮개를 빼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도록 썩지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십니까? 네. 잠을 푹 주무셨어요? 잠 못 잤어요? 네. 저도 한 이틀을 좀 깼다가 그런 것 같아요. 뒤척였다가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지만 말씀을 듣는데 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어디에 삼으셨습니까? 가나안을 삼으셨습니다. 가나안은 7 족속이 머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 그 정결함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미워해가지고 그들을 막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그들 우상숭배, 그 죄악성, 죄성 이러한 것들을 파괴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땅에는 아무것도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지 않기를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 반대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담겨두신 책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됐는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냐?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보면서 야, 이건 불가사의야. 이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불가사의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제한적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한적인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것을 묶여버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비이성적이 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성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성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 상식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서버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갖다 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지금까지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이것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의학적인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과학과 이성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딱 여는 순간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해와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강합니다. 아드니메섹이 열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그래가지고 주변에는 4명의 왕을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기브온은 순간적으로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이제 전쟁을 임박하게 되었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 막 애로사항이 막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터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예기치 않는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기브온은요, 곧바로 생각해낸 것이 내가 누구와 화친을 맺었지?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지. 이스라엘이 우리 화친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법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예배당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행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모든 사물을 일시적으로 맞출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엌에서 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지금 기도해 라고 감동해 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라고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단톡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지금 우리 어떤 집사님이 수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즉시 모든 일시적 상호를 마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왕들을 패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고 싸움에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아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요청을 하자 이스라엘의 반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0장 9절을 보십시다.
10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브온까지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순간입니까? 빨리 움직여야 될 때 아닙니까? 때때로는요, 시간이 필요할 응답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시기야. 기도응답, 이런 모든 문제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 내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응답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과 도움의 요청과 그리고 즉각적인 어떻게 해요? 반응. 이것이 바로 이들 사이에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바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됐습니까? 언약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이것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 관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뭐가 되죠?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관계가. 법적 관계가. 근데 법적인 관계가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어도 나 상속 안 받을래요. 상속 포기합니다. 이러면요. 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빚도 뭐가 되고 상속이 되고 재산도 상속이 돼요.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법적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뭐 하고 있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가? 바로 인본주의.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제일로 싫어하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따라서 사람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말씀하시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요. 너무나도 많은 날들을 인본주의.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멸하시러 오시냐면 사람의 생각을 멸하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사람 생각.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고 내 왕국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는 이렇게 이 왕국을, 내가 세운 이 왕국을 폐하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국을 멸망을 시키러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성도 무너지고 아이성 같은 성도 무너지고 막 그래요. 막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이 전쟁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냐면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내리는지,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우박을 내리셔서 나의 옛사람, 죄악의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우박을 내려주세요. 말씀의 방망이를 내려주세요. 말씀의 홍수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싹 쓰러져 가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 말씀이 올 때 막 대적하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정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아니라고요. 더러움의 씨라고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라고요. 그 씨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영적 사건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다 쓸어가 버리는 시간이.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계곡에 막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쓸어갈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소낙비가 내려온다, 장맛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절대로 계곡에 가면 안 돼요. 강에 가서도 안 돼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로 계곡이나 강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안 돼. 순간적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물이 쓰나미처럼 이게 쫙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물이 이렇게 잔잔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이러한 물이 이렇게 굵은 두께가 두꺼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그 물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막 모든 더러운 가지, 막 나무 가지들, 쓰레기들을 전부 다 쓸고 싹 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계곡 밑에 저수지 있죠? 거기 가보면요, 저수지 온 바닥이 뭐냐면 쓰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그게 물 하나로 인해서 다 데워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홍수가 나에게 터질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쓰러져가지고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거룩함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어.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애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내 힘을 가지고 해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애씁니까? 야,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성을 쌓아보자. 깨서 쌓아도요,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시면요, 싹 무너져요. 완벽하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계획, 생각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때 보면 안개만 올라오죠. 왜 안개만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의 밭이잖아요. 이 마음밭에 일굴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 주실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 주셔야 좋은 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려줄 자, 마음을 갖고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밭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겉은요, 겉사람 있잖아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막 움직이고 노력하고 하면은 막 근육도 생기고 막 그래요. 속사람은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원체 멀잖아요.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날라와요? 미사일이 날라와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6조가 그렇다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막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부터 쏴요? 미사일부터 쏴요. 미사일부터 막 쌉니다. 땅속에 막 수백 미터 밑에 있어도 이제 그것을 막 뚫을 수 있는 미사일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탐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사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거기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도 사십시오. 이 다윗이 이제 등장할 때가 되어지면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왔잖아요. 칼을 들고. 이 골리앗이 등칼을 아무나 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신에 뭐를 했죠? 무장을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약점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얼굴은 어때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새총과 같아요. 새총은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데 물매는 이렇게 새총에 돌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촥 돌을 끝에다가 매달려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던지는 물맷돌이거든요. 나가는 원리는 새총하고 좀 비슷하죠. 그거 군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등장할 때 어떤 사람이 대적합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대1로 골리앗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런 담대함, 강함, 용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가보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간다고 하냐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입혀보고 막 창도 들고 오니까 어울리니까 안 어울려요. 딱 벗고 그냥 평상시 옷 입고 가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이 하나 있잖아요. 야, 골리앗 너는 뭘 의지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걸 너는 너 그거 의지하면서 나오잖아.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 단창, 방패 이런 걸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전히 내 생각을 왕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창으로 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고 나의 창이 되어야 되고 나의 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몸에 단 한 번이라도 쉬운 길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여기에 지금 이때까지 쉬운 길이 있어요? 박봉수 집사님? 없죠? 온유야, 있어? 공부하는 거 쉬워? 금요일날 저녁에 하예리가 왔어요. 하원이하고. 하예리는 자고 하원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1시간이 넘잖아요. 1시간 내내 동안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앞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박봉수 집사님, 박세금 집사님. 제가 너무나도 기특해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네, 그랬더니 좋다고 받아가지고 갔는데, 온유야 알겠어?
정신을 바짝 차려. 조는 시간이 아니고, 딴청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패턴이 달라집니다. 패턴이 달라져.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런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런닝을 하게 되어지면 뇌 기능이 좋아진대요.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왜 런닝을 하냐라고 물으면 그것 때문에 런닝을 한다고 얘기해. 왜냐하면 사람이 런닝을 했더니, 달리기를 했더니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지니까 긍정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 런닝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과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요. 인본주의가 전혀 통할 수 없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요? 인본주의 사용하는.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잠 못 자고 다크서클은 이만큼 내려오고 예수님이 광풍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인다고 난리치고 밖에서는 막 회의하고 난리인데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평안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자고 있잖아요. 하도 깊게 자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치잖아요. 달지 일어나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가잖아요. 평안합니까 여러분? 잠이 막 푹푹 잘 와요? 한숨 푹푹 쉬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난리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기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평안해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 차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곳에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 데리고 같이 오셨어요.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전주에 내려오시면.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있을 때 가장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그 목사님 막 많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차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말씀 딱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왜 최정구 목사를 여기 보내셨느냐. 너밖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보낸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듣고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에 너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너만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긴 것은 너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끝까지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신본주의 시작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 파도를 뭐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반석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 그랬죠? 걷게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본주의를 여러분들 속에서 다 삭제시켜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착착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로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찬양도 크게, 아멘도 크게, 말씀 읽는 것도 크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네. 우박도 어떤 우박이에요? 큰 덩이 우박.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박 내렸었죠. 우박이 내리면 이게 얼음이잖아요. 우박이 얼음이에요. 그 얼음이 막 내릴 때 연한 잎사귀 같은 경우는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박 내려가지고 막 담배잎 다 나가버리고 막 채소들 다 잎사귀 나가버리고 막 찢어져 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우박은 무슨 우박이래? 큰 덩이. 그래가지고 그 우박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우박은 세게 크게 내리니까 차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우박 내릴 때 차끌 운전하고 막 가면 어떻게 해요? 지붕에서 어때요? 바바바박 소리 나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무 밑으로 숨어가지고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 우박은 어떤 우박이에요? 네. 우박이 뭐예요? 얼음 덩어리인데 원래는 뭐예요? 네?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이 비로 내릴 수도 있고 저렇게 우박으로 내릴 수도 있고 뭐로 내릴 수 있어요? 눈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비로 내리든 우박으로 내리든 눈으로 내리든 똑같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잖아요. 다 복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땅에다가 뭔가를 심으려고 할 때 뭐부터 해요? 갈 없잖아요. 거름도 주고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박으로 내릴지라도 눈으로 내릴지라도 비로 내리고 소낙비로 내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덩이 우박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죽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큰 우박덩이를 맞아버리면 정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시험에 자꾸 드냐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덩이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속에 왔을 때 반드시 깨뜨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우박덩이를 내려주세요.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이 말씀의 우박덩이를 맞고 죽어지게 해주세요.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